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이 기적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어떠한 이렇게 환난이 오고 또 조금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닥 그렇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조금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좀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죠. 이 체험적 신앙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알았던 거,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런 중에 만나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말 기적과 같이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사실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 체험적으로 만나는 이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그분 성령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시죠? 그분은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분이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분,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야곱과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언했던 에스겔이나 그리고 다니엘,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이유가 예수님을 경험한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도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뜨거웠고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죄가 많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 정말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체험했을 때, 그분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믿죠? 왜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하죠? 그것이 살기가 좋으니까, 영원한 영생이 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 소망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도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이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그 사랑이 견고해지니까 그 사랑하는 분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말 어떤 장소에 있다, 또 어떤 과학자들은 저기 북극성 위에 우주 어딘가에 있다, 이런 연구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천국이 가장 가까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왜 천국을 우리가 간다고 나그네의 길이요 여정의 길이요 그리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받는 하나님의 복이고 진짜 목적은 그분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눈물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왜 처음 만났던 그분을 자꾸 잊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만났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옅어지고 언제 만났는지, 내 안에 그분은 도대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과 지금 내가 사랑하는지, 그분을 내가 지금 정말 뜨겁게 그분을 소망하는지, 그것만 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늘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 조상 대대로 그렇게 우상의 형상을 조각해서 먹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만남 하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모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다른 어떤 것, 그가 318명이나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여러 때를 가진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아들 이삭까지도 생명으로 바치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10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분을 여전히 나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고대하고 계세요?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상에 숭배하는 이 땅에서, 여리고라는 이 땅에서 기생이었어요. 기생.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기생이었는데 그녀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수백만 명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기생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단하겠다. 그리고 그는 그 결단에 따라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이제 걸리면 이 사람은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에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한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그는 이제부터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받은 축복이 뭐죠? 이 여리고의 2명의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이 기생 라합이 받은 그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메시아인 인류의 조상, 인류의 정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어느 순간에 그 날이 기억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내 기억을 되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생활 속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이 들고 계속해서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했던 결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랑하겠다, 이 결단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요한계시록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것 같은, 자꾸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왜곡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요한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는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니까, 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이 예배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나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악기가 없고 장비가 부족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저 한두 사람, 몇 사람만 모여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터가 움직이고 집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임재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놓치니까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오늘 이 밤모란 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요한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힘들게 채석장에서 그 바위를 깨가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등짝에는 계속해서 채찍을 맞는 겁니다. 나이가 99세가 넘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앞으로의 인류의 모든 일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묘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퍽퍽하고 힘들세요? 너무나 정말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환경이 어려우세요? 돈 때문에 어려우세요? 자녀가 힘들게 하세요? 아내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그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에 계속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요 때가 지나면 또 즐거울 때가 없고 기쁠 때가 오고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이요, 왜 희망의 책이고 왜 복음의 책인 줄 아십니까? 요한이 보았던 모든 미래의 그 마지막 때의 일들,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엄청난 그 재앙들, 그런 것은 요한 시대 때 오지 않았어요. 지금 기독교 2000년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시대는 안 옵니다. 여러 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핍박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덜한 세대예요. 2000년 전에는 안 그래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도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때 한때는 교회를 안 나가면 국민으로 치지도 않을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요한이 보았던 그 미래의 마지막 때는 뭐고 마지막 때 재앙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라. 그 마음 때문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요한의 이 정말 환상을 보면서 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부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본 2000년 전에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이 요한의 강력한 믿음, 이 요한의 체험, 이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4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요한의 4절부터 8절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함께 계셨어요.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 살아난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것을, 그분을 죽인 사람도 볼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분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올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말했습니다. 알파 오메가인 나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여러분은 이 요한의 메시지를 정말 믿으세요? 그분은 알파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빛난 주석과 금면류관을 가지시고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날선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 희기가 더 이상 희다고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방금 이제 곧바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세요? 이거 하나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그다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좋은 차 타고 근심 걱정 없이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아내 잘 되고 형제 자매들 잘 되고 부모님 잘 모시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완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사는 사람, 근심 걱정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이요, 선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요한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도 자꾸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여기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저기 가면 무슨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내 안에 계셨어요. 그분을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이것저것 주저리 아뢰면 그분은 모든 것을 받아요. 그리고 잘했다, 착한 내 종아,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결단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큰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결단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0대에 만나서 이제 60년의 인생이 지나도록 오직 복음만 전에다가 인생의 말년의 끝에서 반모란 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채석장에서 돌이나 캐고 등짝에 매를 맞는 이 요한이 결코 사람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곳을 찾아다녀요. 이 반모란 섬에서 많은 죄인들과 같이 정말 하루 세끼 그 끼니도 정말 이어가지 못하는 피죽만 먹고 사는 이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늘의 모든 일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까지도 요한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죠? 결단하지를 않으니까. 주님을 오늘 내가 기필코 만나겠다, 그 결단하지를 못하니까 눈이 안 열리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을 보고 요한과 같이 그 요한의 행동을 따라서 요한이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9절에 나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풀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많은 부활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100년이 넘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 고난주간과 성탄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한때는 1200만 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800만 조금 넘는 한 거의 500만 명 가까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0만 명이 이단으로 넘어갔죠. 또한 200만 명이 타종교로 넘어갔어요. 또한 100만 명은 그냥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공중에 떠다니는 가난한 성도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환난을 내가 끌어안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어안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그 예수님의 채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철저히 그 처절히 흐르는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을 하면 주님을 만날까, 저것을 하면 주님을 만날까,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헤매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세요. 나 요한은 60년이 넘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도 이 반모란 섬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직장이에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만 어려우면 지옥 같은 곳이 직장이 돼버려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부부,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가 원수가 돼버리는 지옥 같은 가정이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정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죽기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는 사람이에요. 요한같이 말입니다. 미국에 사는 직장 그 복음 전도자가 어느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 공장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살다가 온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전도하기로 작정한 이 전도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독실한 무슬림이었어요. 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이 전도자와 함께 식탁에서 만나서 언어가 통한다는 그 한 가지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화 중에 이 라라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당신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조국의 형제자매들과 어린 자식들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내게 말하고 전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 전도자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이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자신이 어떤 교리서나 복음을 전하려고 글을 쓰거나 또 설명하거나 가르치거나 논쟁을 하지 않기로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그 라라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그냥 그저 웃고 섬기고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그 어느 날부터인가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느냐 항의했던 그 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눈인사를 하고 어느 날은 가까이 다가와서 친구라고 부르면서 친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라라는 사람이 전도자보다 작업을 먼저 마치고 집으로 퇴근해도 되는데 꼭 이 전도자를 기다리고 함께 집으로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끝내는 자신의 가족관계와 사생활까지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친구가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공장을 떠나기 전에 부활절 선물로 성경과 복음 찬양 CD를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라라는 사람이 너무 순전하게 그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잘 듣고 있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도 찾아서 읽어보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복음 전도자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 그 지식과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복음 전도, 그것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에 알게 됐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건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 간절함, 이것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을 전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했던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그 어느 날은 내가 알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농도가 옅어지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요. 저도 여러분처럼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놓치지 않는 것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큰 능력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요. 그것을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하라고, 주님을 갈망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노방에서 전도하신 적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축구 전도를 여러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은 전도 안 하고 계십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그런 세상. 유럽 중세 시대 때 패스트가 유행을 해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일을 했던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수도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시체들, 환자들을 섬길 때 그 시체를 처리하다가 환자들을 치유하다가 자신도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수고와 땀과 그 열정과 사랑, 그 섬김 때문에 유럽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지금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목사가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또 전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명이 끝나면요, 그날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모든 마지막 때보다 훨씬 더 가까운 우리 각각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지막이 옵니다. 오지도 않을 우리 시대에 오지도 않을 그 미래의 마지막을 향해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주님은 오실 거라고 그렇게
그곳에 쫓아다니고 그곳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일을 감당해도 우리의 일생은 아주 짧은 100년도 안 돼.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니? 너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네, 예수님 잘 믿다가 제가 주님 앞에 왔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자예요.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전도할 때예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일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다가 군인들에게 잡혀서 반모라는 섬, 이름도 잘 모르는 이 반모라는 섬에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아주 극악한 이런 흉악범들만 점을 수용하는 이런 반모라는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흉악범들과 함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2년여 동안 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가 그는 다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순회 전도자가 돼요. 순회 설교자가 돼요. 100세가 다 됐는데 아직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러 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전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그분의 큰 일들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싫어하는 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극적으로 그 삶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은 정말 포악하고 정말 흉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줄라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온갖 욕을 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술만 채면 그 복음 컨벤션 센터라고 복음 전하는 이런 건물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렇게 막 핍박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렇게 그날도 술을 먹고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욕을 하는 그때 그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환난받을 때 즉각적으로 도와주신다. 항상 너희 앞에서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의 병을 치유하신다. 환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어떤 한 전도자가 그러나 당신의 죄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소서 고백하라. 주님 앞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가 전해준 이 말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박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밤새도록 끔찍한 무언가가 그에게 다가오는 꿈을 꾸고 온몸에 정말 열이 오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아침에 겨우 그가 하는 말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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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정말
너무나 지친 힘든 몸으로 직장을 출근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기차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뛰어 올라가서 그 기차를 타려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대에서 오는 기차에 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명을 지르며 이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가왔는데 이 기차에 치인 줄라단이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는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끔찍한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술을 그 자리에서 끊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성령에 불타는 그 전도자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고백했던 고백과 같이 지금도 이 고백이 여전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그 마음속의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큰 일들을 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깨워야 돼요. 그분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돼요. 첫사랑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고백했던 그분은 어디 갔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첫 마음을 잊어버려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또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고 싶어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요한, 그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2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똑같은 자신과 똑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던 그 순간서부터 완전히 정말 다른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 요한이 본 모습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은 흰색이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오른손에는 7뼈를 들고 계시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를 통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이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이 이분을 지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요한이 만났던
그 6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그분이었지만 이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꼬꾸라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그 영광 가운데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이분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분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빛난 그 얼굴을 보아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나성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제 2장부터 22장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요한이 기록했던 일이에요. 엄청난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머나먼 500km가 넘는 이런 이방 땅에서,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또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이 다니엘, 이 사람들이 본 것이 이 요한이 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면 이분을 만나야 돼요. 왜 이분을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무슬림이요? 불교요? 힌두교요? 또 다른 어떤 신흥 종교? 우상숭배? 주술? 아닙니다. 돈이에요. 돈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은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건 돈이 필요하지. 내가 돈 줄게. 한 가지 약속만 해라. 교회 나가지 마. 예수 잊어버려.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 오늘 굶어 죽어도 주님은 절대 못 잊어먹어요. 다니엘과 같이 고백해야 돼요. 요한과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한 정말 손가락 한 마디도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힘들어가고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살기는 너무나도 퍽퍽해지고 그런 너무나 삭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자,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딱 한 가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딱 그 한마디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이 되는 이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